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어제 그제 28장 29장에서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하고 오늘 다시 30장에서는 성막 기구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릴 향을 올려놓을 분향단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시고 그것으로 성막을 위해 쓰도록 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스로 만든 물두멍은 회막과 단 사이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향유 제조법을 자세히 말씀하시며 일반인들은 결코 만들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오늘 30장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앞으로 반복적으로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앞에 27장에서 성막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나눈 데 이어서 오늘은 성소로 나가는데 번제단 다음에 만나게 되는 놋 물두멍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물두멍에서는 물두멍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 즉 번제단에서 죄 사함을 받고 난 후에 성소로 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번제단에서 태우는 불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죄를 불로 태운 사람이 왜 또 물로 씻어야 하는가? 물두멍의 위치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번제단이 불로서 죄를 태워드리는 속죄의 장소라면은 성소는 속죄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의미인가? 십자가를 통해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수시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할 때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한다 이렇게 거절하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 다 씻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고 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물두멍에서 일어나는 회개의 교훈입니다. 번제단에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매일 또 자신을 더럽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오늘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었던 그 물두멍을 늘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을 물두멍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했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또 얼마나 자주 회개의 손발을 씻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회개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유명한 영성가인 C.S. 루이스는 타락한 시대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다가 몸부림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설교자들은 설교에서 죄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죄란 말 대신에 부정응이라든지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행동장애라든지 이런 심리학적, 사회학적 용어를 쓰라. 그래야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 충고합니다. 이들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하는 거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고상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마치 성수에 들어가려고 하면서도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20절, 21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회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물로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 이것은 하나님의 경외가 사라진 영적 죽음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생활이 영적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 순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죄로 더럽혀질 때마다 회개의 물두멍으로 나가 죄 씻음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물두멍의 재료입니다. 물두멍의 재료는 놋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8장에 보면은 이 물두멍의 재료인 놋이 특별히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 거울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두멍 자체가 하나의 큰 놋 거울인 셈이지요. 물두멍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는 기능도 있지만 나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능도 합니다. 그럼 우리를 돌아보게 해서 나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비추어주는 대로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은 어디에서도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비추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비교해서 자기를 보게 되죠. 환경과 연관해서만 자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된 자기 발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말씀의 놋거울 앞에 설 때 자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의 물두멍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물두멍이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또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는 요즘처럼 거울이 흔한 때가 아닙니다. 아마 이 여인의 놋거울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가지고 나온 귀금속일 겁니다. 자기의 외모를 가꾸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인들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포기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들의 헌신이 신약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린 어린아이의 헌신과 같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병이어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아이에게는 가진 모든 재산입니다. 내가 온종일 굶더라도 주님 원하시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5,000배, 10,000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의 이 헌신이 없었다면 제사장들은 성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죽게 되죠. 놋거울의 헌신으로, 저 여인들의 헌신으로 제사장들의 사역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그 기도와 헌신이 이 놋거울이 되어
주님께 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물두멍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을 입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화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깨달아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투쟁하게 하시고 날마다 물두멍에 서서 성령의 녹이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진리의 가르침으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함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 여인들이 노거울을 포기하고 드린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제사장들의 사역의 길이 열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여인들을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의 회개와 헌신으로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만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